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추워집니다. 네. 저는 가을이 오는 소리를 막 요즘 듣고 있습니다. 낮에는 없는데요. 지난 주간부터 이제 새벽 예배 나갈 때 저녁에 교회 복도를 딱 나가보면 이 귀뚜라미들이 제법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면 이제 눈이 오겠구나. 네. 아직 많이 덥지만 그래도 이제 곧 시원해집니다. 입추가 지났다 그러죠. 네. 뭐 시간이 안 간다, 너무 덥다, 그래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대부분 육적인 일에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비중이 높습니다. 자, 먹고 사는 일 외에 대부분의 일들이 다 뭐냐? 육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육적인 활동에 사람들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 영적인 가치를 생각도 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육도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있는 영혼, 영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육은 한 번 죽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영생하기도 하고 영벌하기도 하므로 우리의 영혼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영에 대한 것, 그들은 영을 생각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믿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 차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 발견한 에너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우라늄과 또는 플루토늄의 그 물질을 가지고 원자를 핵분열시켜서 그 가운데 나오는 열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울진서부터 시작해서 남해안 쪽으로 수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안전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 가운데 가장 안전한 시설이 이 원자력 발전소 건물일 거예요. 벽 두께가 얼마냐? 167cm라 그러더라고요. 1.6m. 여러분, 제 키만한 벽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그 발전소가 기본적으로 틀이 되는 것입니다. 벽 두께만 두꺼우면 됩니까? 아니요, 그 안에 원자력 발전을 하는 봉들을 집어넣는 수조가 있는데 그 수조 안에는 1년 365일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냉각수가 순환돼야 돼요. 우리 일본에 벌어진 그 발전소 사고 무슨 문제입니까? 지진 때문에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모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기가 끊겼습니다. 모터가 돌아가지 않으니 냉각수가 들어가지 않고 안에 있는 그 봉들이 너무 뜨거워서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방사능들이 유출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뭐 체르노빌 사건, 후쿠시마 그 발전소 사건,
다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 원자력은 참 우리에게 전기를 주고 좋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위험하다. 여러분, 이 원자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면 원자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발견한 그 원자력의 위력과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최고의 시설에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 통할까요? 얘야, 하나님은 원자폭탄에 수천억 배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 이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수천억 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수천억 배라는 것은 가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자력에 대한 그 능력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신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레위기는 뭡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레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는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가 읽어야 하는 훈련 교본이나 마찬가지인데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위험은 원자력보다 더 강력하다. 어떻게 우주의 창조자인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레위기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느냐를 매뉴얼로 보여주는 책이랍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갑니까?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구약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 능력과 권능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데는 원자력을 다루는 것 이상의, 그 이상의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거룩이 필요하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친히 이 거룩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로구나. 거룩하신 분이로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아주 먼 곳에 계셔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결코 만날 수 없는 동떨어진 곳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성경은 구약에 하나님이 거하신 그 장소를 성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을 종에서 탈출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내용과, 그리고 후반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처소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후반절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끝나느냐? 성막이 완성됐다라고 끝나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휘장을 두르고 이제 회막과 즉 성막이 완성되었더라. 완성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충만히 임하여서 모세도 출입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의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즉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레위기가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너희의 매뉴얼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라. 하나님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십니다. 즉 사람이 만든 성막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머물러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완전하거나 선하거나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정해요. 죄를 짓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일에 야, 이 사람은 진짜 성인이야, 군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다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부정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한데, 오늘 우리도 부정한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겠다. 왜? 어떻게 그렇게 거하실 수가 있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그 거하는 자리를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했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할 때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번제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 5가지를 말하잖아요. 레위기의 처음 시작이 동물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피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는 허물집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구약에는 동물이 죽었지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십자가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비참함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부정하고 더러웠던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는 사건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바깥에, 즉 십자가에 달리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거룩함의 사건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동참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들은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구나, 심판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임재하셨어요. 그럼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죄가 없으신 분이다. 자,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러운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듯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도 죄를 멀리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내 양심이 때로는 꺼리끼면 행동 안 했습니다. 내 양심이 괜찮으면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본질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되는구나. 내 양심 위에 거룩함으로 우리는 덮어 씌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속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라. 레위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는요, 거룩이에요. 이건 레위기의 모토예요. 좌우명이에요. 오늘 성도가 살아가야 될 좌우명이 뭡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좌우명은 거룩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거룩을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인 이 거룩을 매일매일마다 나도 닮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애완견이 너무 이뻐서 그 애완견을 집으로 입양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애완견을 집에 데리고 오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1번 한글, 2번 취미생활, 3번 배변,
뭘 가르쳐야 돼요? 배변. 우리 애완견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데리고 오면 배변 훈련을 제일 먼저 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은 천방지축입니다. 아무데나 싸놓고 아무데나 싼 거 뒹굴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애완견이 그냥 혼자 살아갈 때는 아무데나 먹고 아무데나 놓아놓고 상관없어요. 동물은 원래 그렇게 배변하는 존재입니다. 위생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몰라요. 본능적으로 막 청소도 하는 동물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애완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데려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기야 여기. 먹이 하나씩 던져주면서 여기야 여기. 배변하는 곳을 철저하게 구별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게 연습되다 보면 이제는 말 안 해도 나중에 숙달 되면 변기에 가고 올라앉아서 배변 누고 물 내리고 내려올 거예요. 구별하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야, 여기는 바깥이 아니야.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집안이야. 그러므로 너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을게. 사람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을게. 그러나 구별 좀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뭐 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의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더러운 것이구나. 이건 피해야 되는구나. 이건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부터 8절에는 그게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거룩함을 견주고 그 거룩함에 대하여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주고 유일하신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함께 배우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교회를 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인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거룩입니다. 현대의 목회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말해요. 뭐냐? 사람들은 행복한 것을 원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행복 목회, 그래서 초점을 행복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 교회에 출입하잖아요. 아, 행복하다 느낍니다. 어떤 분은 감성 목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성 날카로워, 자기 생각이 강해. 그래서 사람들의 그 속에 감성을 끌어줘야 돼. 예배 시간에 막 드라마도 하고 꽁트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막 예배가 너무 풍성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와, 뮤지컬을 보고 온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기뻐서 나가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초점에 맞추어 줄까? 교회도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잃어버린 감성을 찾아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본질이 뭡니까? 목회의 본질은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살았죠. 그 띠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다 보게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라는 말이 거룩입니다. 그 말을 두르고 살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음 주부터 두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결사항쟁, 거룩투쟁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음판에 새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마음에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구나. 꼭 눈에 보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거룩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일을 결정할 거나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무엇을 할 때마다 거룩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 개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거룩이라고 탁 새겨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거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뭘까요? 바로 접촉과 비접촉입니다. 접촉과 비접촉.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 접촉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접촉해야 돼요. 반대로 나를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기에는 비접촉,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접촉하면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기도 하고, 접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19장 이후에 바로 성도가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과 접촉하여 살아가는지 계명들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합니다. 그 계명을 내 마음에 두고 유의해서 살아갈 때 계명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계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함부로 살아가면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접촉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죄, 그것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멀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 거룩이라고 살아도 그런 거 있죠. 이 와이셔츠도 깨끗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고 뒹굴지도 않았는데 하루 입고 나면 목태가 새까매지고 손목이 새까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룩함의 원천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하여 다시 거룩해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일 먼저 주신 계명 큰 두 계명입니다.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먼저는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거룩의 출발은요 가정 아닙니다. 바깥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거나 섬길 수가 없어요. 출발은 하나님 부모 공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날을 지키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벽한 보호벽이 되어주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거룩해지기 시작하고요, 만물과의 관계가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거룩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풍성함의 거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의 거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성적인 거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 우리 이전에는 죄성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 우리 안에 절대적인 본성인 거룩이 주어졌어요. 그 거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거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된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고린도전서는 문제집 풀어가는 것 같아요. 엄청난 문제가 고린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도야?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저는 집사인데 왜 집사라고 안 불러줍니까? 왜 성도라고 불러줍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바른 표현입니다. 집사? 그럼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집사님 되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일부러 구별되게 부르려고 타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 장로님 계시면 예우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장로님, 권사님 불러드리지만 웬만해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때가 되어 직분을 받고 직함을 얻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저는 그냥 성도라고 불러드립니다. 어떤 분은 시험에 드시더라고. 왜 목사님이 저는 전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왜 저를 안 부르고 성도라고 부릅니까? 그게 맞기 때문에요. 그게 맞아요. 성도라는 직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낮추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가장 높여 부르는 말이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본성적인 거룩이 들어와 있고, 둘째는 삶에서의 거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뭐하라? 삶에서 거룩하라.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19장 전체를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이 삶에서의 거룩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발목 잡힌 게 있어요. 뭐에 발목을 잡혔느냐? 세속화라는 것에 발목이 잡혔어요. 세속화. 세상의 것이 교회에 자꾸 넘어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 바람에 그 세속화 때문에 교회는 거룩을 조금씩 상실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거룩이다. 세속화 때문에 거룩이 조금씩 잃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교회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게 교회가 우리랑 다른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뭐냐? 못 찾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거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여러분 일으키고 앞서 나갔던 칼빈은요, 그가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요 철저하게 거룩한 교회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거룩을 어떻게 했느냐, 제네바 시의회에다가 컨서시토리라고 말하는 확장된 당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의회 안에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시의회를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제네바시를 마치 교회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칼빈이 애를 썼어요. 즉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은 교회 안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행정기관까지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출발이 어디냐? 오늘 성경은 가정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출발을 어디에 삼았느냐? 내 부모라 그랬어요. 가정이다. 예배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 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오늘 이 예배를 업신 여기는 사람이 어찌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선생님이 야, 너 왜 공부 안 하냐? 전 집에 가서 해요. 그거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됨과 이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이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입을 때 비로소 세상에 나가면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월요일에 화요일에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 마치고 돌아오면 주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오물투성이로 돌아와서 이 예배 가운데 안식하며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20세기 지성이라고 불렸던 프란시스 쇠퍼 박사가 그가 암으로 혹독한 투병을 하면서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호소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호소했느냐?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고 거룩을 목표로 삼아라.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젊은이 얼마나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갑니까? 그거 쫓지 말고 너희는 거룩을 쫓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된 소원이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레위기의 이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을 온전함으로 바꾸어서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성도니, 너희는 이미 제자이니 너희의 수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느냐?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복을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더라는 거죠.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목말라 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무엇에 애통합니까? 잘 살고 잘 못 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애통하고 슬퍼하게 만드는 것은 주여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잘못 살았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슬퍼함이 그들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세상이 화평하지 않은데 화평하지 않음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요, 그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 모든 삶이 다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쓸 때 나오는 결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뻔뻔해서는 안 되고요, 작은 죄라도 그걸 짓고 나면 애통하고 가슴 아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거룩함과 온전함입니다. 근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산상수훈의 어떤 삶입니까?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말씀 바로 뒤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경건의 연습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기도와 합하여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던져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붙잡고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거룩하게 연습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